민수기 26장 하나님 말씀 민수기 26장 52절 말씀부터 6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로 65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는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드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6장의 말씀은 두 번째 인구 조사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1세대 출애굽한 세대를 인구 조사한 것이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를 인구 조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는 40여 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았음에도 그 수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요. 여러분, 그 수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1세대가 실패했던 일들을 다시 2세대가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군대나 또 조직이나 이 모든 것들이 1세대와 다를 바 없이 그대로 갖추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결단, 다 준비되었어도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불순종한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모 세대의 전철을 밟지 말고 부모와는 다르게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이 잘 준비되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26장의 이야기 인구조사와 더불어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땅 분배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데 두 가지 원칙입니다. 첫째는 인구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땅을 분배해라.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큰 땅을 주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주어라.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제비를 뽑아라. 다소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모순이 되는 거죠. 수에 따라서 땅을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뒤에 가서
다소를 막론하고 제비 뽑아 할지니라. 제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해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충돌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많은 신학적인 논란을 일으키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고서 뒤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는 그런 명령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의 그 각 지파별로 땅을 제비 뽑아 뽑습니다. 그리고 뽑혀진 그 땅에 대해서 그 지파 안에서 수가 많은 자손들, 수가 적은 자손들에 따라서 그 땅을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가 적은데 큰 땅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에는 큰 땅을, 적은 수에는 적은 땅을 그렇게 지혜롭게 잘 분별하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했는데 레위 지파는 그 인구 조사된 총 인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구 조사는 군대를 조직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남자의 수,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인원에 조사를 하지만 그런데 레위 지파 경우에는 갓 태어난 지 1개월 된 이상 남자의 수를 조사했더니 23,000명이라고 합니다. 왜 레위 지파는 이 총 인원수에 들지 않느냐라고 할 때에 직무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싸워서 그 기업을 정복하고 기업을 차지하게 되지만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백성들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라고 할 때에 11개 지파들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빼게 된다라고 하면 총 이제 뭐 요셉의 아들까지 하게 되면 12지파가 나가서 이제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드리게 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가 생활하게 되는 것이고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복을 받고 백성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것 그것이 레위 지파의 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직무를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 그 지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지파들이 잘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레위 지파들을 책임져 주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지만 각 지파별로 차지하게 된 그곳에 한 성읍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 베냐민 지파,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 각 지파별로 고유의 땅이 있지만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각 지파별로 성읍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레위 지파가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각자에게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대로 이스라엘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대로 각자 지파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지만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게 협력하게 되는 것이고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입니다. 공동체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협력이 되는 것이고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안에는 반드시 믿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다 각자하고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지파들은
또 복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섬겨주고 책임져주고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공동체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65절 가운데 보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우리 6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세대는 다 죽었다. 애굽에서 나와서 계수된 그 세대 20세 이상의 그 남자들은 다 죽었다. 두 사람만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 왜 성경 마지막 민수기 26장 이 인구조사 맨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이 세대가 실패했으니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부모가 못한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해리 골든이라고 하는 신문 기자가 신문을 이제 편집하면서 이제 탁오르 인도의 시성 탁오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기록했는데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탁오르 시인이 시를 잘 쓰잖아요. 근데 시를 잘 쓰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자잘한 일들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하는 그런 일들, 뭐 빨래하고, 뭐 집안 청소하고, 요리하고 이런 것들을 못해요. 그래서 시만 잘 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못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충실한 하인을 두었는데 이 하인이 정말 충실한 종이에요. 탁월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딱딱 알아서 다 챙겨주고. 그러던 어느 날 아무 이야기도 없이 하인이 출근이 늦었어요. 기다려 안 옵니다. 늦게 나타났어요. 늦게 나타났는데 아무런 인사도 없이 왜 늦었는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리고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늦었으면 늦었다. 이야기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일만 하고 있으니까 이 타고르가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자네 늦었는데 말도 없고 왜 그랬는지 무슨 일인지 아무 이야기도 없고 이야기도 없이 그렇게 늦게 난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앞으로 나오지 말게나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하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거기에 또 다시 일을 합니다. 더 화가 나는 거죠. 또 화를 냈더니 그때 이 하인이 비로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제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제목이 뭐냐면 쇼는 계속 되어야 된다. The show must go on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이야기가 실렸어요. 뭐냐면 쇼는 계속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프잖아요. 근데 그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있는 남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다른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고 돌봐야 되고 그래서 딸을 잃은 것은 슬프지만 그래서 잠시 그 장례를 치르느라고 그 출근은 좀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해서 또다시 일해야 되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때로는 우리는 자꾸 과거의 지난 일들 되돌릴 수 없는 일들 거기에 연연하고 거기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다시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두 번째,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왜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하는가? 믿음 있는 사람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은 실패했을지라도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세요.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 힘들고 속상한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앞서 고라 자손의 이야기도 하고 레위 자손의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에 아버지가 실수하고 아버지가 반역하고 아버지가 실패했을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실패가 다시 성공이 되는 것이고 슬픔이 다시 기쁨이 되는 거죠. 이런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냄새를 맡으셨죠? 어떤 냄새가 나든가요? 교회에 올 때. 아무 냄새 안 나셨어요? 마스크 쓰고 계시는구나. 아카시아 냄새가 납니다. 아카시아. 근데 이 새벽에만 나요. 밤 늦은 시간. 그 이야기는 5월이 되면 아카시아 향이 나는데 왜 안 날까? 왜 안 날까 그랬어요. 낮에는 못 맡아요. 왜 못 맡을까요? 차들이 많고 날씨도 따뜻하고 그런데 차들이 다니지 않는 선선하고 시원한 공기가 불어오게 되니까 그 산에서 이 아카시아가 활짝 폈는데 나가실 때 마스크 한번 벗고 한번 맡아보세요. 너무 좋아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5월이 되면 아카시아는 핍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 여지없이 꽃은 피고 향기를 우리에게 전하지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세상에 치들어서 못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꽃을 피워놓고 계셔요. 새벽에 나오니까 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인간이 그것을 망가뜨리고 막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는 계속됩니다. 누가 이 역사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결단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어무진 건 입에여도 믿음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실패하고 또 실수했을지라도 여러분 그 실패와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빨리 잊기 위해서는 그럼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쇼는 계속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역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빨리 일어나서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신실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맡겨진 역할들, 사명들, 직분들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들어 있는 가운데에서도